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했죠. 떠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 떠난다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그래서 그 유익 중에서 세 번째 유익이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혜사는 그야말로 보혜,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해서 헬퍼입니다. 헬퍼. 그래서 이 헬퍼라고 하는 말은 법정으로 가면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면 위로하고 상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 있어서 격려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헬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헬퍼였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하냐 그죠? 너희들 고하니다 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인데, 그 헬퍼는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내가 보내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안 떠나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 승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제자들하고 오늘도 뭐 갈릴리 갔다가 뭐 오늘은 또 탄현동 갔다가 내일은 파주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 떠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인데 그는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은 누구냐? 내가 보내주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얘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느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6가지 정도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이상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했죠.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거는 과대망상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높다는 교만한 거 아니냐 할 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지 동시에 못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3년을 사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100살이나 1000살을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병 고쳤으면 성령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전도했으면 성령도 전도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전 세계에 펼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 중간과 모든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말세에 성령을 보내서 하실 것이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을 성령을 보내니까 제자들이 하게 됐고, 또 성령을 보내니까 제자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됐고 우리들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일들을 크고 위대하게 이뤄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메리카에, 미국에 간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과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죠. 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선물을 주신다 얘기죠.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 떠나지만은 성령을 보내는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이 주는 선물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성령은 친밀한 교제를 일으키는 성령이죠. 교제는 뭐야?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됩니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그럼 뭐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뭐예요? 아버지 품 안에 들은 자녀지요. 그런 교제가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왜 눈 뜨게 해주세요. 알았어.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모든 교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봤어 안 봤어? 못 봤죠. 갈릴리 같이 다녔어 안 다녔어? 못 다녔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아는 척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 아는 사람이 한둘이요? 너무나 성경 연구 많이 한 사람 많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 그래도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 그 부분만 딱 오면 마음이 쨍하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는 뭐냐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성령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형제보다도 믿는 교회 형제들이 더 가깝게 느끼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부모 형제가 가까운데 영적으로 보면은 자, 안 믿는 부모님 가가지고 야, 너희들은 제사 지내야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뭐야 깝깝하네요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리고 니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아,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주일날 됐는데 왜 안 와? 오래면 시댁도 오고 친정도 와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고 즐겁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의 혈육이 갖는 친밀한 교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지. 그걸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람들이 친교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술 퍼먹어. 정상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남자 여자 데이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하면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끝나면 입담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하면 어떻게 돼? 결혼하면 안 돼. 할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어. 근데 그 얘기 듣고 다 했죠, 결혼. 남자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뭐 있냐고. 군대 얘기는 하지. 그리고 자기 여자들 만나서 뭐라 할까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거는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돼? 너밖에 모르니까 꺼져 이랬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간도 파주고 그 다음에 눈도 빼주고 다 빼줄게 이래가지고 막 얼치고 설치고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다 잘못된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커피 잔 놓고서 온갖 쇼를 다 했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 술 먹고 술 먹고도 안 되면 뭐냐면 너무나 맨정신이니까 그 다음 마약 먹는 거야. 가까워 보려고. 안 돼.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도 진정한 교제는 영적 교제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성도와 가까워지게 돼요. 성령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절간이요. 교회 한번 왔다 가면요 아주 죽는 줄 알아. 예배 끝나면 막 해방 가면 뭐예요? 살았다 이래. 성령 받은 사람 뭐예요? 예배 끝나면 뭐예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그렇게 된다 했죠? 오늘 휴가를 많이 가셨는가 봐. 휴가를 엄청 많이 가셨는가 봐. 2부 예배 때 웃었는데 웃은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불행한 분들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모릅니다. 왜 웃었는지. 우린 알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설명을 해줬어. 우린 굉장히 웃기는데 당사자는 별로 안 웃기는가 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와?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끝나고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교제인데 이 교제는 성령의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로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외롭지 않은 사람이고 교회 와도 외롭지 않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보면요 다 장로님 권사님 반가워가지고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줄을 쓴다니까.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눈을 피해갈 그러는데 나도 귀찮아. 뭐 눈 피해갈 거 없어. 알아서 가세요. 그런데 막 피해가고. 성령 받아서 이쁜 사람은요 그냥 봐도 이뻐. 근데 뭐하라고 화장을 하고 가지고 그렇게 이쁜 척 하냐고.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거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고 오세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아멘? 가깝잖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미치는 겁니다. 뭔가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친밀한 교제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이것만 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선물인데 기대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 중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21절. 자, 여기 보면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이랬다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말을 지켜 이러겠대요. 이건 명령형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나를 사랑해? 너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21절의 말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네 라고 이게 서술문으로 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계명을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사랑하고 계명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 계명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사랑은 계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계명 지키는 걸 보고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는 원줄기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내 기가 먹었나? 소리가 아침부터 안 나더라고. 일주일 동안 더위 먹어서 그래요? 저도 좀 더위 먹었나 고. 굉장히 더워요. 근데 안 덥다는데 난 더워. 자, 다시요. 잠겠죠?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여기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뻗어나왔어. 여기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여기 가지, 여기 원 줄기에 열려요. 열매가 저 가지에 열려요. 가지, 그죠? 줄기, 그죠? 줄기, 원 기둥이 아닌 가지 열리죠. 그러면은 저 가지가 많으면은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겠어요? 아니면 저 가지를 적당하게 잘라내서 정지해줘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해줘야 되죠. 농사 좀 지어보셨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쑥대밭이 돼가지고 포도를 먹으려면 포도 먹을 게 없어서 팔 게 없어. 그래서 가지를 최적화시켜 잘라줘야 돼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줘야지 저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포도나무에 주인이 있죠.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뭐 원줄기가 누구야? 예수님이고 거기 붙어있는 가지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볼 때 저 가지에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면 다음에 농사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여기는 또 대답이 없네. 벌써 내년이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되잖아요. 자, 농부가 볼 때, 주인이 볼 때 포도나무 너무나 열매가 잘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 벌었어. 그러면 내년에 여기다 거름 주고 또 가지 치게 하고 하는 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지요. 더우니까 좀 속시원하게 대답합시다. 하지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잡초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줄기는 많은데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하나도 상품 가치 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쓸모가 없죠. 그럼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겠죠. 그 농부인 하나님이 바보냐? 바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지는 뭐냐면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가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면 뭘 보고 하냐면 수익성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축적인데 네가 뭘 날 사랑하냐고, 짜증난다고 잘라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거를 지켜나가야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내가 극상품 포도를 내가 맺겠다 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계명 알아요. 첫째, 우상 섬기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 것이고, 탐내지 말 것이고, 간음하지 말 것이고 막 나오잖아요. 알죠? 근데 아는 것만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는데 안 해지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속에 원은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근데 주일이 안 지켜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죠?
성령이 오셔서 여기 지금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면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고 싶지요. 주 예배 드리고 싶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 때문에 그래?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성령은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히 안 받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인터넷 보는 거는 그냥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봐가지고 전부 다 병원 가면은 15도 꺾어졌답니다. 고개가 다. 예? 근데 말씀 묵상하려니까 뭐예요? 너무나 말씀만 피면은 그냥 막 독약 먹는 것 같아서 안 먹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설명하는 거라고. 성령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선물 보따리가 있다. 그 선물 보따리는 뭐냐라고 할 때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간음하는 거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성령의 분량이라. 성령의 분량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게 성령 역사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기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농부가 거름을 주고 할 때 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 열매 맺는 역사는 뭐냐면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지멋대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잡초되면 안 된단 말이죠.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쳐줘야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1계명대로 가는 거고 5계명대로 가는 거고 7계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데 그것에 있어서 기름 부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이게 6계명이 뭐고 7계명이 뭐고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간음하면 안 되겠다. 살인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훔쳐면 안 되겠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분량만큼. 아멘.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문제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빗자루 비유가 있는데 먼지를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 빗자루질을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먼지가 날아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 빗자루질 할 것인지 아니면 물걸레 할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그 유리로 덮는 데가 많은데요. 회의실 가면 유리로 이렇게 테이블 덮어놨고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아카데미 사무실 테이블에도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 덮어놨고, 맘나올 가면 다 유리로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하고 왔는데 아카데미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더만. 점심때 들어가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치킨 타월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장 찢어가지고 제가 싹 닦았어. 가보시면 반질반질해. 근데 만약에 반질반질하지 않으면 누구 가서 또 가서 손때 묻힌 거야. 그것만 아니라 간식 먹고 나서 거기에 막 더러운 거 갖다 묻힌 거야. 최악의 경우가 뭐냐. 음료수 먹고서 대충 그렇게 뿌려놔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붙여놓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드라이 가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딱 앉으면 거기가 유리가 반짝반짝해가지고 마음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생각이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앉으면은 어디 도둑놈 속으로 온 것 같고 뭐 엎질러져 쓰레기통에 온 거 가가지고 막 이게 생각이 좋은 생각도 다 없어지고 흥크러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사다 놨어요. 그래서 딱 보는 즉시로 더럽다 싶으면 한번 딱 뿌려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좋아하는 물티슈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그 물티슈라고 있어요. 그게 물이 아닙니다. 화학제품 덩어리지. 그걸 누가 물티슈라 했나 몰라. 화학티슈로 하셔야 돼. 지울 게 있는데 그거 쓸 때가 있어. 근데 웬만해서는요 알코올 성분으로 해야지 이게 닦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그냥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거기다가. 아셨죠?
물티슈 애용가들은 또 가방마다 물티슈 들고 다니면서요. 와가지고 테이블 닦으라고 그거 막 닦아놓는데 가서 보면요. 시커먼 게 다 묻었다니까. 화학 덩어리. 거기다 그거 쓰시면 안 돼. 만나올도 마찬가지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와가지고 식판을 가져와서 밥을 먹고 또 재배식에서 또 먹고 하더래. 거기까지 좋았는데 엄마가 이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그 냅킨을 뽑아왔대요. 한 주먹 뽑아, 두 주먹 뽑아왔대. 다 해가지고 몇십 장을 뽑은지 몰라. 그걸 뽑아왔어. 그럼 뭐 했을까? 그 음식 남은 걸 가지고 음식 남은 걸 다 그걸로 휴지로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는 쫙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대. 이거를 식판 깨끗하게 하려고. 벌금 물기 싫어서 그랬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조금 갖다 먹든지 벌금 물 것 같으면은 과식을 하도록 끝까지 먹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가서 신고하고 벌금을 내든지. 근데 와가지고 왜 거기 있는 있는 그 팁슈는 막 이렇게 다 잡아 뽑아가지고 이만큼씩 뽑아가지고 왜 그 음식을 그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놔뒀냐고 그거를. 그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녀. 우리 교회 힘들어서 못 다녀 그런 사람. 그렇죠? 좀 찔리시는 분들은 좀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뜯으면 요거 가지고 알아서 다 쓰시라고. 그게 정 안 되면은 하나 정도 더 쓰시는 건 내가 이해 가요. 근데 그냥 양손으로 5개씩 뜯어오는 건 이해 불가능해. 근데 그거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 그럴까? 안 변하는 거야. 그 인간이 변하겠냐?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하고 자기 행동하는 거하고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가서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요. 2번 실수하는 건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말하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아도요. 한 10번 얘기하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너무 없대잖아요.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좀 넘어가 주시라니까. 넘어가더라도 깡편도 넘어가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그랬죠. 설교하면서 좀 바디메어가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쌍해 달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하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워도 걷고 추워도 걷고 눈 와도 걷고 비 와도 걷고 졸려도 걷고. 그거 하라고 했죠. 하실 거죠. 오전에도 대답 안 하시더니 오후에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걷는 만큼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걸으세요. 예, 안 걷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수명이 단축돼서 그만큼 빨리 돌아가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그 느껴지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 나 사랑하지 알아. 그러면 계명을 지켜. 계명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잖아. 성령을 받으면 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 계명의 속을 알게 되고 그 계명의 유익함을 알게 되고 이 계명의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 받으니까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법을 정하면요, 교회에서 법을 정할 때는요, 규칙인데요, 규칙을 정할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알아보시라요. 왜 예배를 드리라는지.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할 게 뭐요? 박물관이 여기가? 할 게 뭐예요? 마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예배 안 드리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 안 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 저는 뭐 걸어갈 때 기도한다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은 걸어갈 때 기도하는가? 걷지도 않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죠.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 쇼핑 가서 기도합니까? 마트 가서? 제가 신발 샀다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운동화 샀어요. 운동화 여기 덕이동에서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주 아울렛 가가지고 샀어요. 갔더니 신발 가게 진짜 크더라고. 신발 쫙 늘어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골랐는데 마지막에는 모르겠더라고. 이건지 저건지. 그래 몇 번 신어봤는데 종업원이 화 안 내더라고. 네가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 그런 것 같아. 그 끝까지 그냥.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해서 선택을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이 편한 거예요. 비싼 거를 골랐는데 편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오른쪽 발이 좀 아파요. 그래서 많이 못 걸어요. 그 신발 하면 막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뭐 새끼발가락이 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신발 사가지고 복숭뼈 있는 데가 또 긁혀가지고 또 아파서 못 신고
그래가지고 신발 사는 게 걱정이에요. 돈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니라. 신발 사가지고 맞냐 안 맞냐.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뭘 하나 하는데 참 복잡하더라 세상이.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도우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안 되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럼 계명을 알았으면 그 정도 알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교회는 예배의 집이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교회는 찬송과 교회는 기쁨의 집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찬송 안 하고 안 기뻐하는데 나가서 기뻐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오늘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찬송 한 곡씩 부르고 나가세요. 다 부를 거예요.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솔로 시킨 줄 알았죠? 솔로 시킬 시간이 없어. 더워서 빨리 가야 돼 우리도. 근데 아무튼 간에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찬송하라 그랬는데 안 되고,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는 게 안 되고, 염려하지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원수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세상 짝지 말을 했는데 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라 안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야. 하지 말았는데 안 되냐 말이야.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계명 지키는 거야. 자, 결론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지만은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한 것은요, 계명을 지켰어요. 객관화시키는 내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포도를 파는데 그 포도 당도나 크기나 이 알맹이 몇 개 달렸는가를 보고 팔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저거 좋은 거라고 자랑을 해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뭐냐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거기 안에 생명력이 없어. 너 살인하면 안 돼. 근데 지가 살인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교회 다 하라. 교회 다 하는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건 없어. 성경도 박사야. 뭐라 그러면 그게 틀렸고 그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점수를 매기는 거야. 아유, 그거 점수 매길 정도가 되면 당신이 목회를 하세요. 와서 듣고도 이해를 못하면서 뭘 가서 말하냐고.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 정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 시편 54편을 하면서 원래 1절에서 7절까지 하루 만에 할 거를 3주인가 4주 했어요. 또 하다 보니 그래 돼요. 그거 왜 그랬냐면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은 제가 묵상을 많이 해요. 묵상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많이 나와요. 아는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2번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냐면 나만이 문둥병 고쳤다요. 나병 고쳤다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나병이 있는 분들이야. 그거 와서 다 고칠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하다 보니까 다다음 주도 그거 할라예요. 그거 아세요? 2주째 안 나는 분들은 진짜 나병이야. 아니, 더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니까.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고 먹지도 못하는 게 딱딱하다고. 꼭꼭 씹어 먹으라 말이에요.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통째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먹는데 완전히 씹뱉어내는 거야.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씹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바리새인이야. 위선자야. 자기 독사의 자식이야. 남들 판단하지만 자기 계명 하나도 못 치는 거야.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이. 교회 바리새인 많다니까요. 성령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아는 말씀보다도 더 많은 행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성령의 선물을 거부해버려. 2번째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는 알아서 해도 다 하는 게 100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비주의자야.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멋대로야.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막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 말할 때도 덥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니까요. 오늘은 32도밖에 안 돼 더웠게 느껴져요. 저는. 근데 39도 때도 살았어. 그때 생각하면 7도 낮은 거예요.
에어컨 아무리 돌려도 7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그냥 마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요. 그러는데 돌아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다 생각하는데 계명이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니까 자기 행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교회의 기준에 맞추는 거고 성경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어디 있어? 엿장수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성령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10년 가도 변화가 안 되지. 입으로는 성령이요 성령이 그러는데 행동은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하고요 말씀은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 똑바로 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뭔 눈치가 빨라도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아니면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행동의 변화는요 내가 성령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주의 계명의 말씀 앞에 갈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떠났어요. 어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뭘 보내줬어요? 보혜사 성령 보내줬어요. 보혜사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은 눈 밖에 나와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동시에 가지에서 잘라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알고 그래야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하러 농부가 투자를 하냐 말이면 투자를 안 하지. 아멘? 변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요 한 1년 3년 만에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변해. 안 변해. 헛바퀴만 도는 거야. 자기는 변하다고 생각했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 변화가 나에게 복입니다. 포도 열매 많은데 왜 농부가 싫어하겠냐, 그죠?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 성령의 도움으로 계명을 사랑하는 자, 상품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주인이 그를 더 기뻐하여서 더 많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농사지면요 내년에 또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대책이 아닙니다. 내가 떠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서 할 수가 없어. 성령을 보내주신 거.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탐스러운 열매로서 해마다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는 그런 탐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길 바라고 성령의 역사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고 열매 맺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좋은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